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도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부르는 자마다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아니라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달라고 강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내 소유의 99섬을 채우기 위해서 한섬 가진 연약한 이웃을 짓밟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도, 경제 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줄 믿게 있습니다. 온 민족이 각자 이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달리다 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는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온이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엊그제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어지면서 대부분의 현장 예배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인천 지역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확진자 2명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 예배를 통한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 485명, 동구에 있는 한 교회 303명, 전체 788명을 검사했는데 전원이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왔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사실 무직이라고 거짓말한 학원 강사와 접촉하여서 감염이 되어진 2명의 학생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자기가 감염된 채도 모른 채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가 그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조심조심 현장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또 교회 예배에서 확진자가 퍼졌다. 옛날 그 신천지 대구교회처럼 또 저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인가요? 수원의 생명생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리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평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이 한 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 교회들 보면은 교회 소독을 철저히 하였고, 교회 입장할 때 마스크를 쓰게 하고 발열 검사를 하게 하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거리를 두어서 앉게 하였고, 이렇게 철저히 수칙을 준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장까지도 교회 전원 음성 판정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다. 교회를 칭찬까지 했고요. 높은 시민의식으로 집단 감염을 막은 교회 관계자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사의 인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염려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기만 하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예배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괜찮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염려스러웠던 일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그럼 우리가 불행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예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성경이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한 인간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산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근본적인 고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고난에 대해 가르친 것,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것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이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게 고난, 누구에게 있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 임한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들이 이제
독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뒤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한 병사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This is hell. 이곳이 지옥이다. 독가스실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말한 겁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랬던 병사가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 한 벽을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unbelievable.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벽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어 그랬습니까? 그 벽에는 두 개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유태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한 이유 때문에 독가스실에서 동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들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건이나 환경, 상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면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을 보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대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표현에 따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이겁니다. 사실 고난이 복이 된다, 또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나 다음에 나오는 시련이 고난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온전하게 만든다. 부족한 것을 메꿔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신앙인인 하천풍은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보석으로 삼는다. 고통, 고난, 보석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눈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같이 고난이 복된 것임을, 고난의 유익 혹은 고난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와 눈물 함께 흘리는 고난의 훈련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이 장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책과 싸워야 되는 피 눈물 나는 노력입니다. 이 고난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고난이 꿈의 성취, 비전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복이 되는 고난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상설교에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받게 된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의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고난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여 지나가려고 합니다. 눈 딱 감고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고난을 피하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노년의 부모님이 계시다. 자녀로서 그 부모님을 부양한 것, 모신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바로 의란 얘기죠. 부모님을 봉양한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자식 많이 두면 오히려 길거리에서 세상을 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요양원에 이렇게 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게 바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이교 장로님 장례를 치르시고 잠깐 인사를 들어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부인인 김성순 권사님 얻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에 대해서 신문 권사님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죠. 우리 교적부에는 22년생으로 되어 있어서 99세로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제 양력 소개할 때는 또 98세더라고요. 어떻든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우리 김성순 그렇게 잘 모셨대. 자기 뭐 어디 갈 일이 있어도 뭐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옆에서 붙어서 하나하나 시중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아주 편안히 가셨대요.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한 아내 업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의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 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의 날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들,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고난도 겁내지 말고 받으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선한 양심을 버리려고 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 선한 양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양심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넌 그때 가장 아름다우며 불의를 행한 사람들, 너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파출소에 현금 70만 원이 든 편지 한 통이 우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17년 전 길에서 주운 70만 원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라도 돌려드리려고 용서를 빌고 싶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경남 진주에 사는 60대 여성이신데 17년 전 강원도 양구에 살았답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현금 68만 원을 발견하였는데, 물론 당연히 파출소에 신고한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망설여진 이유가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그 주운 현금을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신고할 생각이었지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이 17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경찰서에 그런 편지와 함께 돈을 보냈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접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때가 되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주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 이런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들,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용어로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이코패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선한 양심에서 탈선되었다, 그러면 양심이 쓰리고 아파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주의 60대 여성처럼 고난이나 부끄러움 감수하고도 그것을 되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선한 양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지식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 판단하다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킬링 필드라고 하는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무장단체인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농민 천국을 구현한다 그러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화폐라든지 사유재산, 종교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 친미였던 론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200만 명. 그런데 이 킬링필드를 주도했던 사람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붙잡혀 미국에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죄 없는 사람들 죽여놓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갖는 양심, 그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난 양심대로 삽니다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대로 산다는 그 양심, 자기 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선한 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이 된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자에 선한 양심이 나오고 여기 선을 행한 것, 선행이 나오는데 사실 두 가지 말,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선을 행한 것은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양심상 선을 행한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으로 또 실식으로 알고 있는 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행 때문에 생기는 고난,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행을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고난에 치여 죽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에게 물려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 그냥 옥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켜 옥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걸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이면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이 두려워서 선을 알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무서우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봉천동의 슈바이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그 봉천동 교회를 섬겼었는데 이 봉천동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서울 중심가에 살다가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 봉천동입니다. 빈민촌이었었죠. 그런데 이 봉천동이 빈민촌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장로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섬기며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1973년 윤 장로님은 셋째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든 병원이 마침 이 장로님의 병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아버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딸을 그렇게 보내고 한참 동안 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사 가운도 벗어내 던지고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딸 아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소녀를 안고 울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병원을 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내 딸을 데려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나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가 아니시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장로님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만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양과 종류는 다 다르지만 다양한 종류의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선한 양심을 위한 고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힘써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앞에 쉽게 낙심하며 주저앉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고난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담대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재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삶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그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적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노년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들, 주일 1, 2, 3, 4부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수칙들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를 유지해서 여러분 지정 좌석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주시고 또 일반 수칙 가운데서도 몸이 아프다 그러면 3, 4일 정도 집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나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철저히 지키시면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상, 실시간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제 시간에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새벽 기도는 녹화를 해서 5시 반보다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학교 자녀들은 다 시간들이 다릅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목회 신방 계속되어집니다.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 돕기 운동,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먹는 것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은 이 학교에 급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농가들 돕게 됩니다. 여기 기록된 가격 여선교에서는 한 푼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중부연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틀로 계획됐었고 장소도 다른 곳이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하루로 단축되어졌고 또 장소도 부광교에 옮겨졌습니다. 많이 모이면 이제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임장도 내도록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 참고하시고 위임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위임장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실 분들 9시 반에 출발하니까 그 시간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황여순 집사님 장녀 김현아 양의 결혼식 오늘 오후 3시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축하하실 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기옥 권사님, 박인자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신은문 권사님, 우리 이기호 장로님의 모친 되시고 김성순 권사님 시모 되시는데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모셨습니다. 오늘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위로의 인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